감사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 축복합니다. 제가 비록 락다운이지만 더욱 주님 바라보길 소망하고요. 또 오늘 우리 모든 초소마다 개인마다 가정마다 주님의 임재가 가득하길 바라고 오늘 선포되는 말씀 우리가 붙잡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씨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1절부터 17절까지인데요. 제목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입니다. 우리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기쁨이 너희 안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오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1절 말씀에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제목도 여기서 따온 건데요. 제가 11절 말씀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여기서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 무엇입니까? 그 앞에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죠. 저희가 지난주와 지지난주 2주에 걸쳐서 살펴본 말씀인데 그 내용은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무엇인가? 계속 반복되지만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시고 고민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서로를 격려하는 차원에서의 점검과 고민이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예수님이 내 안에 머무시는 것이다 라는 거죠. 다르게 표현한다면 예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한 표현을 가끔 쓰잖아요. 나랑 상관없어. 나랑 상관 있어. 이런 말 많이 하시잖아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것. 예수님과 상관이 있어지는 것. 또 다른 말로 예수님의 사랑을 누리게 되는 것. 자,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예수님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쁨이 생긴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비록 코로나여도 비록 락다운이어도 비록 너무나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생긴다 하여도 우리에게 기쁨이 생긴다는 말씀이고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기쁨도 아니라 예수님의 기쁨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개역개정 같은 경우 평안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에서 선포되는 특별히 15장 11절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그 기쁨에 대한 말씀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도 볼 수 있겠죠. 나는 기쁨을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요. 그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쁨, 즐거움, 행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과 다르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기쁨, 그 특징이 어떻습니까? 잘 알고 계시죠, 이미? 문제는 잘 아는데 잊어버린다. 잘 아는데 놓친다라는 게 문제인데요. 세상이 주는 기쁨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날씨를 예로만 들어도 우리가 사람마다 다르지만 멜번에 사는 이들의 많은 분들이 해가 뜨는 이 써니한 날씨 되게 좋아하잖아요. 해가 뜨면 기쁜데 해가 안 뜨고 어제 오늘처럼 비가 많이 오면 기쁘지 않게 되는 것. 상황에 따라 다르고요. 환경에 따라 다르고요.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새로운 물건을 샀을 때 잠시 좋죠. 기쁨을 주죠, 분명히. 그러나 그것이 금방 사라지는 것처럼 기쁨을 주긴 하지만 세상이 주는 기쁨은 일시적이고 한계적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을 알면서도 다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계속 똑같은 반복을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는 기쁨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가? 다윗이요, 시편에서 이러한 말을 합니다. PPT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는데 다윗이 시편에서 이러한 고백을 하거든요. 시편 4장 7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님께서 내 마음에 안겨주신 기쁨은 햇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에 누리는 기쁨보다 더 큽니다. 세상이 주는 기쁨도 있어요. 햇 곡식,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 주는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한계적이고 일시적인데 예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거와 다르다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 그 기쁨은요, 세상과 우리를 만드신 분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주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나아가서 우리를 만드신 분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완전히 아시는 분, 우리를 완전히 아시는 분이 주시는 기쁨이고요.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시는 분이 주시는 기쁨입니다. 죽음을 해결하고 영생을 주러 오신 예수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장면이잖아요. 외로움 가운데 있던 여인입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꿨던 여인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관심 가져주지 않고, 아니 오히려 차별받던 여인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여인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영원한 것을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은요, 우리 안에서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기쁨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기쁘십니까? 한번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바쁜 가운데 잠시 멈추고 여러분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이 기쁨을 소유하셨습니까? 함께 예배드리는 자로서,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여러분 예수님의 기쁨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바울과 실라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귀신 들려서 고통받던 여인을 고쳐준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매를 많이 맞았고요. 발에 착고가 채워졌습니다. 깊은 감옥에 갇혔다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그런 그들이 밤중에 무엇을 하죠?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장면인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도전이, 특별히 락다운 기간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도전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들이 어떻게 하죠?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밤쯤 되어서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는데 죄수들이 듣고 있었다. 여러분 놀랍지 않으시나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저의 삶을 보면 바울과 실라 이런 모습이 너무나 놀랍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고요. 그냥 감옥도 아니라 깊은 감옥, 매를 맞고 손발에 수갑이 채워진 채로 정말 이보다 아플 수 있을까? 근데 그들이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Praise!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 상황이 감옥에 갇혔다라고 하는 그 상황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사실 우리가 힘든 이유가 이 상황 때문이잖아요. 이 환경 때문이잖아요. 나에게 일어난 일들 때문이잖아요.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하지 못하는 샘솟는 기쁨이, 샘솟는 감사가 바울과 실라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대단해서요? 아닙니다. 그들이 경험한 은혜가, 그들 안에 있었던 은혜가 그들로 하여금 찬양할 수 있게 만든 것입니다. 저희가 금요일에 딱 살펴봤던 빌립보서 어떤 말씀이었죠? 바울이 감옥 안에서 감옥 밖에 있는 자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감옥 밖에 있는 자가 감옥 안에 있는 자에게 편지를 써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감옥 안에 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들을 격려하고 세우기 위해서 편지를 썼는데요. 감사하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에 편지 쓰고 받는 일들이, 사랑의 편지를 쓰고 받는 일들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 바울의 편지의 내용이 심지어 무엇이었습니까?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기뻐하라. 기뻐하라. 여러분 감옥 안에 있는 자가요, 갇혀있는 자가 감옥 밖에 있는 자에게 편지하기를 기뻐하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습니까? 바울이 기쁨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복음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복음, 기쁜 소식이잖아요. 복음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에 사로잡혀서 예수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기쁨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는 기뻐하라고 선포하며 외치며 사람들을 격려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과 실라처럼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 담없는 교회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 오늘 찬양했잖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어도 그 구원으로 기뻐하는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지금 우리 모두에게 경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 지체들 중에 제가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나누고 화요일 수요일마다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지체들 중에 큰 아픔과 큰 슬픔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가 미처 다 나누지 못한 분들도 계세요. 또한 락다운으로 인해서 힘든 분들도 계십니다. 그들의 소식을 들을 때 교회란 한 몸이고 한 가족이잖아요. 우리가 자라가면서 그것을 더 누리게 되잖아요. 우리 아이가 조금만 아파도 힘이 드는데 그 큰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있는 것을 볼 때 우리의 마음도 지금 아픕니다. 너무 아픈데 그들에게 어떠한 말을 할 수 있을까 고민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 함께 붙잡기 원합니다. 시편 16편 7절 8절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특별히 지금 아픔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붙잡게 되는 말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날마다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나의 마음에 교훈을 주시니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는 분.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계속된 락다운으로 마음이 무너진 분들 계십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 오른쪽에 계신 그분을 경험하게 되고 붙잡게 되고 갈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좋은 생각을 주시며 밤마다 우리의 마음에 교훈을 주심을 경험하고 또 붙잡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를 흔드는 이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깨어서 기억합시다. 이 세상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며 세상이잖아요. 예수님을 거부하는 세상이잖아요. 그 세상이 우리를 당연히 흔들죠. 우리를 삼키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살아계신 주님을 바라볼 때,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이 세상보다 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십자가의 죽음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넘어지더라도 혹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요, 그 예수님을 바라봄으로,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습니다. 저도 하루에도 여러 번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저의 마음이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이 말씀 붙잡고 내가 나의 기쁨을 너희에게 준다. 포도나무에 붙은 가지로서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가지 더 주목하고 기억하길 원하는 것은요, 그 기쁨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허락되고요,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 기쁨이 어떻게 되죠? 그 기쁨이 넘치게 된다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11절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내가 너희에게 이러한 말을 한 것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게 하고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과의 관계로 우리가 예수님의 기쁨을 소유하게 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소유하게 된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넘치게 하십니다. 여러분 먼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또 너희의 기쁨이 넘치게 하려는 것이다. 엊그제 금요 예배 말씀으로 하자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는 거예요. 다르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나만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들이 그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누리는 기쁨으로 저희의 가족, 사랑하는 아내와 제 아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제가 가진 기쁨으로 여기 함께 예배 준비하는 분들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고, 그러길 소망합니다. 제가 좀 부족하지만 또 여기 계신 분들을 통하여 여기 계신 가족들, 친구들, 또 함께 예배드린 우리 감업능교회 지체들 여러분들을 통하여 그 기쁨이 흘러 넘치는 겁니다. 계속 생각을 바꿉시다. 락다운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없나? 아니에요. 이미 우리 경험했습니다. 여러분들의 통화로, 여러분들의 카톡으로, 여러분들의 편지로 얼마나 많은 이들이, 특별히 그 주일학교 아이들의 그 편지를 통해서도 또 선생님들의 그 귀한 마음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을 누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의 그 기쁨이 다른 이들에게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12절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예수님께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우리가 소유하게 된 기쁨이 넘치게 되는 것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곧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죠. 매를 맞고 손과 발에 수갑, 착고를 채우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죠.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뻤던 것입니다. 그런데 찬양을 하는 중에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죠? 지진이 일어나고요. 그 지진과 함께 감옥문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손과 발에 있던 그 수갑과 착고가 풀리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일이 발생하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갑자기 지진과 함께 감옥문이 열리고 수갑이 풀리고 착고가 풀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다들 순서신가요? 나가야 되죠. 우리 전사님 말씀처럼. 감옥에서 나가야 됩니다. 탈출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였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저는 그 군대 2년 2개월 복무할 때 언제 나가나만 생각했거든요. 여러분, 만약 내가 감옥에 그것도 억울하게 갇혔다. 근데 지진이 일어나면서, 더군다나 내가 찬양할 때 지진이 일어나면서 감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열렸다. 이거는 나가야만 하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 뜻이에요. 맞잖아요, 그죠? 찬양하다가, 난 억울하게 갇혔고 찬양하다가 할렐루야 나가서 당장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안 나가면 뭐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는 나가지 않아요. 사실 이게 복음의 능력이죠. 우리가 간증할 때 놓쳐서는 안 되는 부분이죠. 왜 감옥에 나가지 않느냐?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왜 나가지 않느냐? 감옥을 지키던 간수를 위해서 나가지 않죠. 졸다가 일어난 간수, 갑자기 눈을 떠보니 감옥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칼을 꺼내 자결하려고 하죠. 자기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으니까. 죄수들이 다 나간 줄로 알고 자결하려고 할 때 바울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소리칩니다. 자살하지 말라고 소리치죠. 우리가 여기 그대로 있다. 그 간수가 죽지 않도록 막습니다. 간수가 봐도 신기한 거예요.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나가지 않으니까 그가 바로 한 행동이 놀랍습니다. 바울과 실라 앞에 와서 엎드려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습니까? 그는 느낀 겁니다. 자기와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외롭고 두렵고 이 세상의 가치관 안에 당연히 나가야 되는 삶을 살고 있는데 왜 풀렸는데도 나가지 않았을까? 저들은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 그리고 바울이 그에게 복음을 전하죠. 간수와 간수의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은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요? 바울이 소유한 기쁨이 넘쳐 흐르는 장면입니다. 잘 한번 생각해. 바울이 소유한 그 기쁨이 흘러가는 장면이에요. 바울은 그가 소유한 기쁨으로 어떠한 삶을 살 수 있었느냐? 다른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은혜의 능력이고요. 이게 기쁨의 능력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것을 볼 수 있는 자죠. 감옥에 나가는 것보다 소중한 세상의 가치관에 사로잡혀 있었다면 당장 나가야만 했고 어떻게든 나가야만 했을 텐데 그는 간수라고 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았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기 위해서 왔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러 왔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바울을 살려주셨고 바울은 빚진 자 되어 그는 다른 것을 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저 간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의 소중함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언제요? 감옥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섬기는 것,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관심 갖는 것,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의 나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게 되는 것, 그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는 것, 그것이요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의 능력인 것입니다. 그것이 기쁨의 능력인 것입니다. 제가 그리고 우리 온라인 팀이 잊을 수 없는 시간이 있는데요. 제가 허락은 받지 못해서 이름은 거명할 수 없지만 저희가
이 코로나가 시작되었을 때, 락다운이 되었을 때, 저희가 5명만 모여서 예배를 준비할 때, 어떤 귀한 분들이 주일마다 식사를 가져다 주신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에게 감사하다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고 밥을 만들어서 아침마다 이렇게 가져다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의 상황이 편안한 상황이 아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영주권의 문제, 또 삶의 바쁨의 문제 되게 많았는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그들의 그 얼굴이 늘 그 기쁨에 가득 찼었거든요. 결국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은혜, 예수님이 주신 그 기쁨을 나누는 것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근사하지 않을까요? 코로나로, 비록 락다운으로 모두가 힘든 이때에 우리도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렇게 바울처럼 신라처럼 살아간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이 정말 아름답게 빛으로 환하게 비춰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것과 관련하여 예수님께서는 친구라는 개념을 말씀하십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인데요.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내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면 너희는 나의 친구이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그런 찬양도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건 어떤 의미일까? 간단하게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친구 있으시죠? 친구.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고 하시는 것,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되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일이 어떤 일인지를 아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삶에, 그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의 가치에, 그 예수님의 행하심에 초대된, 동참하게 된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가는 그 길을 같이 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핵심이 무엇인 것입니까? 자기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것. 예수님이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것. 그것이 이 친구라고 하는 표현의 핵심인 것이죠. 즉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쁨이 넘치는 것, 사랑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한 두 가지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나누겠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알 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2절에 보면, 본문 12절,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여러분, 우리의 사랑으로는, 우리의 실력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동의하시나요? 미워하지 않는 것도 어렵잖아요. 싫어하지 않는 것도 어렵잖아요. 근데 그거와 다른 겁니다.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사랑하는 것. 심지어 자기 목숨을 바쳐 사랑하는 것. 언제 가능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알아갈 때. 그때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붙잡길 바라는데요. 바울이 이렇게 기뻐하라! 라는 그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바울의 기도 제목인 거죠. 여러분의 사랑이 지식과 모든 통찰력으로 더욱더 풍성하게 되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지난주 기도에 대한 말씀 선포하고
그래도 많은 지체들이 말씀의 은혜를 경험하고 다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이야기들을 듣게 돼서 참 감사했는데요.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도록, 더 풍성해지도록,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그 길이와 넓이와 높이를 우리가 알아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우리의 기쁨이, 그 사랑으로 인한 우리의 기쁨이 넘쳐 흐르도록 기도합시다. 여러분들의 가족에게, 여러분들의 친구에게, 우리 다 사랑하는 담원교회 지체들에게 흘러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 비록 코로나 락다운이지만 그 아름다운 섬김이 나타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다 아시겠지만 그 시작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둘째, 사랑은 훈련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할 때 사랑할 수 있고요. 그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훈련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사랑이 계명이라고 말씀하세요. 12절을 한 번 더 보면요.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계명, 명령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사랑이 명령일 수 있습니까? 사랑하라고 한다고 사랑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러나 어떤 말씀인 겁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동시에 왜 그것이 명령이냐? 우리가 여전히 그만큼 부족한 존재라는 거예요. 잊어버리기 쉬운 존재, 포기하기 쉬운 존재.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힘써서 기억하고 힘써서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그것이 괜찮은 게 아니에요.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순종하지 않았으니까 회개하면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훈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하라고 명령하셨구나. 우리로 사랑할 수 있게 도우시는구나.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구나. 라고 우리가 기억하면서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함께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아니 함께 훈련하기를 바랍니다. 어떤 훈련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사랑하는 존재로 부름받았음을 기억하는 훈련. 아침에 일어나면서 기억하세요. 아! 우리는 사랑하도록 부름받은 존재구나. 먼저는 사랑받는 존재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사랑하도록 소금과 빛으로 부름받았구나. 그렇게 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지만 정 안 되면 뭐 핸드폰에 적으세요. 여러분 그런 거 예전에 잘 하시잖아요. 뭐 운동하시는 분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뭐 사고 싶은 분들 다 적으시더라고요. 핸드폰에다가. 기록하시더라고요. 적으세요. 나는 훈련해야 되는 존재구나. 적으세요. 뭐 이렇게 해도 적을 사람은 적겠지만 사랑하는 존재로 부름받았구나를 기억하는 훈련. 그리고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훈련. 무엇을 실천할지 적으세요. 내가 아내에게 이제 이렇게 해야 되구나. 실패하다 다시. 오늘 내 남편에게 오늘 잘됐다. 오늘 파더스데이잖아요. 아빠들에게 여러분 혹 남편들에게 아쉬운 마음,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그러니까 좀 미안한 마음이 있으시다면 오늘 조로의 기회입니다. 실천하세요. 내가 오늘 남편에게 이런 거 해야 되겠다. 또 남편이 오늘 목사님 말씀 들었지 뭐 해줄 거야 이러지 마시고요. 그런 분들 어쩌다 한 분씩 계신 것 같더라고. 그러지 마시고요. 내가 오늘 뭐 해줘야 될까? 내가 오늘 자녀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까? 한번 훈련하면 좋겠습니다. 나가서 우리가 매 순간 해야 되는 훈련,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 예수님 바라보는 훈련. 얼마 전에 어떤 모임 가운데 참 감사 질문이었어요. 저에게 편하게 그런 질문을 해주셔서 감사했는데 목사님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고 해서 저는 되게 긴장했어요. 뭐 물어볼까 그랬더니 줌으로 그 분이 이렇게 질문하셨어요. 목사님도 드라마 보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요즘 핫하다면서 어떤 드라마 이름 까먹었는데 벌써 얘기하셨는데 전 처음 들어봤는데 요즘 엄청 유명하대요. 여러분 그런 것들 다 챙겨보시면서 동시에 여러분 권면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합시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
제가 예전에도 설교 때 한번 얘기했는데 누가 저한테 오빠는 제가 오빠라고 해서 몇 없는데 어떻게 그런 것도 안 봤어요?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당황스러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합시다. 어떻게 예수님을 안 바라보세요? 라고 우리가 사랑으로 권면할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리고 훈련합시다. 그럴 때 우리 담업lin교회 안에 그리고 담업lin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의 기쁨이 그 기쁨의 능력이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